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새로운 시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해 첫날인데 감사하게 주일이죠, 그죠? 예. 매년마다 다른 요일로 시작을 했지만 이번에는 주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주일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시 새로워지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새해는 여호수아를 강의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들처럼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정말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고 믿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저는 우리 진주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함께 이 설교 영상을 보시고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새롭게 신앙을 다져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새로운 시작이라고 한번 정해봤어요. 교회는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개척한 지 만 1년은 되지는 않지만 이제 횟수로는 2년차가 되어지고요. 여러분들도 각각 다른 시기에 우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함께, 정말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그 의미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유튜브로 이렇게 함께 설교에 동참하시는 분들도 새롭게 같이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은 지체 없이 여호수아를 차세대 리더로 세우십니다. 다음 지도자로 바로 세우시죠. 사실 신명기 말씀을 읽어보면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고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리더가 될 것이다, 다음 세대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사명을 부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약속을 주시는지, 어떻게 여호수아를 대해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가나안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공부한 바에 의하면, 또 들은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척박한 땅입니다. 큰 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어려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땅, 그 가나안 땅이고요. 오히려 애굽 땅이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삼각주도 있잖아요. 그래서 풍요의 땅이라는 거죠. 불신자들의 눈에 있어서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말하느냐면 우리는 의지가 약해서 신을 의지한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왜 사는 게 그 모양이냐. 그런 이야기, 그런 반응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항상 건강하고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나가고요, 성공하고 정말 의리의리한 차, 의리의리한 집, 그런 모습을 가지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보다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아야 할까요? 그들처럼 똑같이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요, 눈에 보기에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죠. 애굽 땅은 눈으로 볼 때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살기 정말 좋죠. 그리고
모든 과일과 곡식이 풍요롭습니다. 목축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그게 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는 그 땅. 아무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 풍요롭고 성공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전혀 의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조금 독특합니다. 한번 성경 구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세요. 주는 그 땅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요.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 한번 보세요. 맨 끝에 너희 영토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주는 그 땅은 현재죠.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는 과거고요. 너의 영토가 되리라, 이건 미래예요. 무슨 뜻일까요? 모든 시간을 망라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이것은 과거부터 또 이스라엘이 그 땅을 얻는 미래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분명히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1장 1절에서 나와 있는 이 땅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만, 선물만 주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약속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생각과 감정을 줍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기대감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어떤 감정이 생길까요? 분명히 두려움에 휩싸일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주신 건지 아닌지 가보지를 않았는데,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내 손에 쥐어져야 그게 진짜라고. 내 통장에 들어와야 그게 진짜 내 돈이라고.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인해봐야, 내가 가져야 진짜라는 거죠. 아직 가보지를 않았으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약속을 믿으면 두려움은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기대감으로 바뀌어요. 궁금해져서요. 빨리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죠. 두려움에 휩싸이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행을 아마 포기할 겁니다. 아니 그렇게 먼 곳을, 그렇게 힘든 곳을, 그 가는 여정이 굉장히 험난한데 나는 안 갈란다. 이런 말을 하겠죠. 반면에 기대감이 생기면 도전합니다. 그게 하루가 걸리든 열흘이 걸리든 아니면 1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힘들어도 멀어도 기대감이 생기면 도전합니다. 왜요? 그만큼 가치 있을 것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은 2023년 새해 첫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또 무엇을 하셨는지 저는 잘 몰라요. 그거는 뭐 다 개인적인 일이니까. 아직까지 약속을 못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약속을 받으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약속을 믿으신다라면 기대감이 생길 것이고요. 도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 근데 믿지 못하면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예 시도해보지도 않을 거라는 거.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내가 올해는 얼마만큼 벌어보고 싶다. 그런 목표를 세울 수도 있잖아요. 또 취미활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언어 능력을 키워보고 싶다. 컴퓨터의 능력을 키워보고 싶다. 뭐 자녀들을 어떻게 이렇게 양육을 해보고 싶다. 그런 목표나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서 기대가 생기면, 그 약속이 주어지면 어떻습니까? 하죠. 그런데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면 시도조차 안 할걸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교회적으로는 세 사람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제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두 가지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새 사람을 입는데 날마다 새로우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기대감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믿고 성경 읽기를 도전을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그 약속과 기대감이 있으니까 성경을 읽겠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성품을 경험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영혼을 향한 나의 그 성품의 그릇이 더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기대감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내가 가졌던 그 긍휼한 마음이 오늘은 그 새로움을 통해서 더 깊어진다는 거고, 이게 달이 가고 연말에 가면 갈수록 긍휼을 베풀었던 마음, 용서했던 마음,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겁니까? 마음의 그릇이 굉장히 커져 있다는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죠. 새 사람을 입으면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그래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실천하는 그것을 도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떠한 말씀이 있다라면,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을 꼭 믿으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 가운데서 성취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의 반응이 사실 나오지는 않아요. 나오진 않지만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호수아가 24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결국에는 31명의 왕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정복하고 땅까지 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이제 죽죠, 그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1장에서 받을 때에 곧 바로 아멘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뜸을 조금 들이다가 아멘을 했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건 안 나와 있어요. 다만 결론은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아멘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사명의 말씀을 들으면 어떨까요? 저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네? 제가요? 왜요? 저는 아마 이렇게 흥분을 할 것 같아요. 아니, 왜 나 같은 사람을 시키냐고. 제가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요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 시켜주시면 안 될까요? 막 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딴 사람 보내달라고. 자,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질까요? 왜 이렇게 되물어 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누구나 한번 이름을 떨쳐보고 싶은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숨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부담감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과연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말아먹지는 않을까? 잘하면 참 좋겠는데 안 되었을 때에 내가 욕먹는 게 얼마나 클까? 그런 부담감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이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모든 일들이 생각대로 되던가요? 생각대로 네, 이렇게 되던가요? 뜻대로 되던가요?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호수아도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고요.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처럼.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몇 번이나 하십니다. 뭘 말합니까? 여호수아도 사실 떨린다는 거예요. 긴장이 된다는 거죠. 정말 위대한 아버지 같았던 그 모세가 죽었고 이제 자기가 이 이스라엘을 책임져야 되는데 많이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면서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 말씀이 5절과 6절인데요. 좀 길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서
함께 한 목소리 합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시겠다, 이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주겠다.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떠나지도 않고요,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왜 이렇게 어려운 찬양을 아침부터 많이 했느냐? 설교 말씀 때문에 오늘 이런 찬양들 아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자주 범하는 실수가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자꾸만 나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본다는 것.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좀 부담되는 요구를 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불완전한 나를 더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5절 한 번 더 보실래요? 중간을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고요, 하나님과 대면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이 된 거지, 자기 스스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어떤 권세로 힘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약속의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약속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너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부담 100배를 가지는 게 아니라 전혀 부담이 없는 100% 가능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 격려를,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는 거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생각하지 않고요, 또 의식하지 않는 것이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랬다면 이미 이 세상에서 엄청난 일을 많이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이겨내야 합니다. 물론 내 힘으로 이겨내는 건 한계가 있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때로는 부담되어지는,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 에이,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 힘주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긴장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를 격려해 주신 이 하나님은 이제 한 가지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자, 그 말씀을 7절, 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알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라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고요,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는데 첫 번째 내리는 명령이 약간 이상합니다. 저만 이상한가요? 안 이상하세요? 그냥 늘 읽는 말씀이니까, 늘 암송하는 말씀이니까 뭐가 이상하지?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누가 살고 있죠? 성경 지식인데 민수기에 나오죠. 12정탐꾼 이야기 할 때 나옵니다.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 7족속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굉장히 힘이 강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끝자락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데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자손들이, 힘 있는 자손들이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에요. 아무도 안 살고 짐승들만 사는 땅이 아니고요. 힘이 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입니다.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잖아요. 그런데 10명의 지휘관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거든요. 부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사실 이들 10명이 보고한 내용은요, 객관적으로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맞는 내용이에요.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상적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따지면 맞는 말인데,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대통령과 같은 군수 통권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객관적인 전략, 그 배경 앞에서,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면, 또 너는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 그러면 논리적으로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죠? 내가 다 전략과 전술을 가르쳐 줄게, 내가 하늘을 열어주고 정말 땅에 군사들을 모아줄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줄게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생각을 해봐도, 흐름을 따졌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을 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말씀에 순종해라, 열심히 말씀 읽어야 된다, 너는 전쟁터에서도 말씀 읽어야 되고 전쟁터에서도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만 이상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읽어봐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익숙하지만 이게 왜 이렇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7절, 8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한 단어씩 공통적인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을 한번 보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전부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전쟁과 전투는 사실 우리가 참여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삶을 살아야죠. 삶의 현장에서 사실 부딪혀야 됩니다.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싸워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책임져 주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전쟁의 승패가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겁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는 것은요, 누구나 다 봅니다. 왜? 우리한테 다 눈이 있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다 또 말을 합니다. 칭찬도 하고 또 말을 옮기기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보고요, 옆에 있는 가족들도, 가정들도, 교회들도 다 봅니다. 다만 구경꾼이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아, 누구네 집사님은 이번에 이런 은혜를 얻었더라, 누구네 집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도 제목이 계속해서 응답받더라. 그런데 나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같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누군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본인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는 옆에서 그냥 부러워하면 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보는 관중이 되고 싶으십니까? 체험신앙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겠죠. 우리가 매일 싸우는 삶의 현장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승리의 비결은 뭐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고요. 순종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은 분명히 전쟁에 대한 전략과 전술이었겠죠. 그게 아니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모든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말 그대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이 끝에 가서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에 붙들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의 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섬기지 않겠느냐 결정해라, 선택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왔다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해줬죠. 유산을 다 물려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는 간다, 잘 있어라 하고 떠나는 거죠. 결국에는 말씀 순종이 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저한테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말씀에 더 집중하며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힘있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 드렸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말씀을 새롭게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요,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하나님은 항상 약속으로 시작하시고 그 약속으로 선언을 하시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리고 이루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1월 1일 시작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시작하셨으면 좋겠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을 가까이 되는구나, 말씀에 붙들려 있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힘있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로운 시작, 아버지 new start, 하나님 아버지 이 제목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시 아버지 믿음의 발을 뗍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우리에게 물을 듯 일어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정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말씀에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약속의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진실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겠다, 성취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인 줄을 주님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다짐, 우리의 기도, 우리의 결단이 아버지 쓰레기통으로 버려지는 그러한 것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기도가 되며 결단이 되며 다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그 약속 믿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어르신들과 어린 심령들 머리 위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